자,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사법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왔어요. 그쵸? 이제 어떻게 제사한다는 거는 이제 완벽하게 숙지하셨다라는 전제에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오늘 8장을 공부할 건데요.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냥 제사장이 위임 받았구나가 아니라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무엇이 필요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음, 차이점은 엄청나게 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사를 공부하면서 딱 여기 제단이 있으면 제물이랑 이 제단이 연결되려면은 피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피가 있어야지 제물과 제단이 연결이 되는데 이 피를 뿌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에요. 이 피를 뿌릴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피를 뿌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뿌리냐예요. 맞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스프링클러 가지고 피를 뿌린다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 피는 제사장이 뿌려야지 돼요. 그럼 그 제사장은 누구냐예요. 그럼 그 제사장은 이 제단과 무슨 상관이냐예요. 이제. 음, 오늘 공부하는 게 제사장과 이 제단이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목적 자체가 이 제단과 제사장의 관계를 목적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음. 한번 가볼게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장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렇죠. 자, 보세요. 준비물이 등장하죠. 준비물. 그럼 우리 이제 준비물을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옷이에요, 옷. 제사장의 예복. 그 다음에 뭘 가져오래요? 관유. 네. 기름 부을 바타는 귀유, 죄송합니다. 관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수송, 무슨 선물? 속죄제, 뭐의 수소? 뭐의 뭐? 속죄제 수송아지 순양 두 마리. 네. 숫소예요. 그렇죠? 수소고 왜 이렇게 헷갈려? 숫양이고 수소고 왜 헷갈릴까? 성경 수소예요, 수소. 수소와 숫양은 몇 마리? 두 마리. 그렇죠? 그리고 소재가 들어가죠, 소재. 누룩이 없는 무교병 한 바구니. 맞습니까? 네. 네. 이제 우리 준비물 다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딱 뭘 알 수 있냐면, 속죄제네? 그러면 속죄제 할 때 어떻게 하는 거겠네? 라는 거 다 알죠, 이제 우리. 음. 네. 속죄제겠네. 그런데 속죄제가 특이하게 수소가 하나가 있고, 그럼 수소의 속죄제 역할이 있을 거고, 또 수장인데 수장이 두 마리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뭔가 비둘기도 두 마리면 하나는 속죄제였고 하나는 번제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 여기도 수장도 한 마리는 속죄제일 거고 한 마리는 번제 용도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염두하고서 보면 이제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먼저 가야 될 거는 우리가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 피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분향단으로. 분향단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이 위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그러면은 피가 성소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아직. 음,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음, 그럼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의 피는 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들어갈 제사장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피가 분향단의 뿔이 아닌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제단의 뿔에 가겠죠. 근데 여기서 제단의 뿔에 가야 되는데 제단의 뿔에 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음, 신기하죠? 우리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는 당연히 고기는 안 먹겠죠. 그쵸? 그럼 그 고기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음, 그쵸? 거기서 밖에서 태우겠죠. 음, 되죠. 그쵸? 음. 다 확인, 이제 나중에 이걸 하면 진짜로 그게 되는구나를 보실 거예요. 자,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이제 준비물을 다 가지고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기에서는. 되셨죠? 모세가 제사장을 위임하게 하는 기름 붓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예수님으로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행위를 여기서도 볼 수 있겠죠. 따라오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라고 하면 6절 보세요. 뭘 하라 그래요? 물로 씻기고 그렇죠. 처음 하는 게 물로 씻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이 씻음 받을 때 벌거벗어야 된다예요. 음, 근데 지금 벗음. 그런데 이 벗음이 그냥 뒤에 숨어서 벗은 것이 아니라 장면 보세요. 온 회중이 모여 있죠. 그래서 회중 앞에서 벗음을 당하네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음, 그렇죠? 그분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수모를 당하셨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인류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서 벗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묵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물로 씻깁니다. 근데 이게 능동적으로 야 씻고 와예요? 아니면은 씻음을 받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벌거벗은 상태에서 입힘을 다 받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입히는 게 뭐예요? 속옷을 입히죠. 7절 읽어주실까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옷을 입힙니다. 옷 하지 않을게요. 제사장의 예복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복을 입히는데 딱 속옷부터 하면서 척척척척척척 하고선 애부 탁 입히고 패까지 딱 하고서는 머리에 관까지 씌고 여호와께 성결 빵.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보이죠. 음. 자, 그걸 묵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쵸? 그리고 넌 척척척척척척 해가지고는 여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딱 하신다 하면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칭의라고 하는 게 이 정도라는 걸 생각하시면 묵상이 되게 깊어져요. 음, 음, 그냥 쟤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온 회중을 다 앞에 두고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씻기시고 그러니까 씻은 것도 내가 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씻기신 거잖아요. 성소 안에서 뭐 그러면 말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10절이에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재밌는 거예요. 예복을 딱 입혔죠? 그러면은 이 예복을 딱 입는 순간 제사장이 어떻게 모양 제사장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제사장은 옷만 입은 제사장이에요. 옷만 입었을 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단계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붓는데 제사장한테 먼저 드리다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성소로 가지고 가죠.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리시면 이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기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레위기서 8장은 성경에 다 짝이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씩 나오잖아요. 최소한. 네.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 2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에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레위기서 8장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호시 하나 틀림없이. 음, 이거는 염두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레위기서 8장은 출애굽기 29장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됐죠? 자, 이제 기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거룩한 기름. 거룩한 기름은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거든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뭐 한 흰이 얼마고 이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안 찾아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가 딱 보셨을 때 막 줄줄 흐르는 기름일까요? 아니면은 되게 되직한 기름일까요? 되직한 기름. 그렇죠. 이 관유는 흘러가는 기름이 아니라 되게 되직한 약간 버터 느낌 정도의 피넛버터, 땅콩버터 같은 정도의 그러한 되게 되직한 기름이에요. 향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바르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바르면 그대로 있어요. 음, 이거는 제가 인도에서 잘 알아요. 인도에도 여기에 버뚜라고 해가지고 여기 찍거든요. 맨날 빨간색 점 찍어요.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는 표시예요. 하얀색 줄을 긋던지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빨간 점을 찍든지 이렇게 줄 긋든지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하는 게 표시예요. 걔네도 이제 향 같은 거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살면서 진짜로 코가 따갑도록 향내가 진해요. 인도 분들 주변에 계시면 알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사장한테 바르는 관유는 그것 이상이에요. 냄새가 진한 향들을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모략에다가 창포에다가 계피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계피향, 시나몬 향 그거 보통 아니죠, 그쵸?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향인데 그걸 어떻게 잘 섞으면 멋진 향이 나나 봐요. 제가 지금 유튜브 한번 틀어드릴까 싶기도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성소 향유 하면은 쭉 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이 관유를 부어서 흘러내리는 용도가 아니라 거기에 붙어서 있는 거예요. 음, 차이점 아셨죠, 이제? 관유는 이게 흘러버렸다는 게 아니라 딱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거는 마치 피를 발랐을 때 피 자국이 있는 것처럼 관유의 자국 역시 거기에 있다예요. 음, 그죠? 그리고 이 관유를, 자, 26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성취되는 게 레위기서 8장인 거예요. 음, 그래서 관유를 바라라 라고 명령했는데 이 관유를 바를 때 그냥 성소를 짓고 곧바로 그냥 일단 바르고 보자가 아니라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집중하세요. 이제 성소 역시 같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음, 별표, 별표, 별표. 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성소는 동시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 성소를 택하셨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도 택하셨고 둘 다 준비되었죠? 그래서 아론 입히셨잖아요. 성소가 입힘 받았죠. 모든 기물들이 성소랑 다. 그래서 아론의 복장이랑 성소랑 똑같다라는 거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두 존재가, 존재? 아무튼 준비되었을 때 기름을 바르는데 다시 레위기서 8장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그렇죠. 제단에 자,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성소부터 모든 것을 다 관유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 관유를 바랐을 때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우리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소제도 지극히 거룩하고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먹는 것 역시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관유를 발라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일치된다라는 의미겠다라는 것도 아셨죠, 이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닿는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소와 완전하게 먼저 일치가 된 후에 바르고 왔어요. 바르고 와서 이제 아론한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소와 제사장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음,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11절 한번 볼까요?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 멈춰주세요. 자, 성소에서는 다 바르고 왔죠. 음, 근데 이 제단에서는 좀 한 번가 뭔가 다른 걸 또 해요. 7번을 뿌렸어요. 그쵸? 레위기서 16장 14절 읽어보실까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똑같죠? 7번 뿌려라. 여기에 지금 번제잔에도 7번 뿌려라. 같은 장이에요. 16장 똑같은 장이에요. 18절, 19절 읽어주세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레위기서 8장에서는 관유를 7번 뿌렸고 아마도 비슷하고 어쩌면 같은 의미로 속죄제, 대속죄일에서 7번 뿌린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7번 뿌린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7번 뿌린다라고 하는 것, 완전한 어떠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7번씩이라고 하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70번. 자,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름이 이 제단 위에 7번 뿌려지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하고 그 받침에도 다 발라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12절, 그 기름 부음에 쓸 기름 그대로를 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론한테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뿌리는 거 더하기 이제 붓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붓는다, 쏟는다. 이 두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음, 이 기름이 발려졌죠? 그리고 뿌려졌죠? 그리고 재단에 남은 피는 어떻게 합니까? 다 쏟아버렸죠? 음, 근데 이제 이 관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다 다 부어버려요. 음, 그러면 이 의미는 뭐예요, 이제? 제사장한테 조금 바르고 이 기름 아까우니까 남겨놓자가 아니라 지금 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완전히 다 쏟아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음, 이거 또 만들 수 있죠. 만들려고 하면은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의식 속에서는 예식이라고 할게요. 예식 속에서는 이 기름이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면 이 기름이 발려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소에 들어가서 다 바르고 왔어요. 그렇죠? 다 바르고 와서 마치 목적지가 어디인지가 정해진 것처럼 이제 번제단까지 와서는 그 번제단에다가 7번을 뿌렸어요. 피도 7번 뿌렸죠. 근데 남은 피는 어떻게 해요? 부었잖아요. 쏟아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기름 붓는 장면에서 제일 마지막 목적지가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제사장이에요. 읽어볼게요. 다시 이제 12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모세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거를 완전히 부어서 이건 또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 준비해서 그분의 머리 위에 부은 거죠. 발에 한 거랑 다르죠. 그죠? 머리 위에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도 기름을 붓네요. 근데 음, 이게 꾸덕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음,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기분이 이상할 것 같긴 해요. 바르는 거예요. 전부 다. 옷 입었는데. 음, 그 인도에서는 사람이 뭐 하다가 이제 나시린처럼 뭐 하다가 끝나면 우유 바르고 코코넛 기름 바르고 맨몸에다 바르는 거 해요. 마사지 시작하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그 옷 입은 자체로 그걸 막 하는 거예요. 느낌은 좀 별로일 것 같긴 하지만.
되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아론에게 부어진 이후에 그건 끝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음, 맞죠? 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게 좀 남아가지고, 아, 이거를 좀 딴 데다가도 바를 게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소와 대제사장 아론 함께 기름 부음 받고 끝. 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이 오고서는 끝. 음, 맞습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 끝. 그러면은 관유는 요때 한번 완전히 쓰여지고 이제 관유는 필요 없어요? 아니요. 계속 만들죠. 관유는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음, 이 예식에서 음, 아시죠? 음. 관유는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때마다 이 관유를 만들어서 그 제사장에게 부어야지 돼요. 아, 그런데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한번 목적이 되면은 음, 부어서 싹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음, 이게 뭐 대단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신적으로 뭐 마르면 뭐 낫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온전한 일치, 더 이상의 뭐 새롭게 누군가 세고 뭐 이런 거 없이 성소와 제사장의 관계는 여기서 완성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다 이거예요. 그 붙는 거는 대제사장만 붙는 거죠? 지금 딱 분위기가 그렇죠. 읽어볼게요.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의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네, 제단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원일사님 이야기할게요. 이 기름 부음은 아론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론이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자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죠? 온전하게.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시 출애굽기 가셔서 30장이었죠? 30장 30절 읽어주세요. 어떻게 표현하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론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 아들들도 기름 부음 받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 뭐였어요?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아론이 받았고 아론이 받음으로써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라는 게 그게 제일 처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하셨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제사장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위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똑같이 기름은 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때마다 기름 부음 받아요. 근데 여기서 받는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는 거냐면 아론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차이점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론이 기름 부음 받는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첫 번째 성소로부터 일치돼 가지고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음,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백성들이 많아지고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제사장 직분하게 됐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제사장 직분을 시작할 수 있는 기름 부음.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레위기서 8장에 나온 기름 부음은 성소도 기름 부음 받지 않았고 음, 아론도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음, 이 상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은 아담 한 명 창조하셨죠. 음, 음,
그래서 아담 하나로부터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택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명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 8장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아론에게라고 하는 그것이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된 것이고, 후에 제사장이 될 때는 다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것은 똑같은 이 관유일 것이고요. 두 장면 차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의 자손들이 온전히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있게 됩니다. 따로 받아야 된다. 만약에 다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성소와 온전하게 일치가 된 존재가 누구냐면 아론이죠. 근데 그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냥 속옷만 입고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에봇이랑 그걸 다 입은 채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론의 아들들이 받을 수 없는 기름 부음이라고요. 왜냐하면 에봇이랑 흉패랑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셨으리라 믿을게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도 함께 이제 옷을 입고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드디어 우리가 했던, 아까 의도적으로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준비물만 보고서 어떠한 일이 있겠구나라는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죄제 공부할 때 수소가 딱 나오는 순간 대상이 누구다라는 거 확실하죠. 온 백성 아니면 제사장. 그렇죠? 수소하는 순간 이거는 기분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져옵니까? 14절에 보면은 수소를 누가 가져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속죄제수. 모세가 가져오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이 주체가 누구로 나와요? 모세요. 모세. 모세라 나오죠. 음,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주어를 잘 따라가세요. 네. 자, 모세가 13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옷을 입혀주고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죄헌물로, 죄송합니다. 제가 킹제임스 보고 있어서 헷갈려서 그래요. 속죄제물이라고 나오죠. 그쵸? 네. 네. 그러면 우리 공부한 숙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론들이 가져와서 속죄제 할 때 기본은 뭐예요? 안수 나왔습니다. 모세가 가져오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져온다고요. 위임식에서 준비하는 거는 다 모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아론은 수동이에요. 수동. 속죄제 할 때 안수하는 거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잡는 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십자가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제 아론을 우리라고 볼게요. 우리를 위한 메시아는 누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정말 뭔가 안 맞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 장면이 지금 우리를 기름 부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지금 수소가 잡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수를 했고 잡는 거는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15절.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이거 킹제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소를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에 돌아가며 손가락으로 그 피를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 위에서 화해를 이룬다. 오, 다르죠? 그 위에서 하늘을. 예, 예. 이 재단을 드디어 이제 재단이 드디어 이제 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이때부터가 되는 거예요. 아론이 그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소에게 안수를 딱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잡고, 그리고 장면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딱 그 피를 딱 받아가지고는 가가지고는 그 한 귀퉁이씩 바르고 돌아올 때 그가 의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묵상을 하냐면, 이제 수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쵸? 우리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쵸?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이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번제단 자체를 이제 세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세상의 모든 귀퉁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돌아온다라고 한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음, 묵상이 되시죠, 이제? 네. 뭔가 약간 이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막?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그러니까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피를 바르고 오심으로써 이 번제단이 깨끗해진다라는 게 약간 이제 느낌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생각하셨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피를 이 뿔들의 내 귀퉁이에 딱 바르고 돌아오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제단을 깨끗하게 되었다예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 바닥에 쫙 쏟았죠. 아까 남은 거는 뭐 기름도 바르고 더 이상 딴 데다 하지 않고 딱 부으면 이제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내 귀퉁이에 다 받은 다음에 제단 밑에다가 딱 쏟아버렸어요. 그럼 끝. 그것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나와요?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과 하나님과 그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상 곧 모든 내 귀퉁이에 다 발려졌을 때 아마 이게 땅끝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내 바람부터 모든 의미가 다 이런 걸 거예요. 그리고서 탁 쏟아져서 더 이상 이제 갈고 졌고 완전한 일체가 되었을 때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멋지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자, 우리 속죄제는 화목제에서 고기를 내장을 떼는 것처럼 내장을 떼야겠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한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이거는 속죄제인데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은 아니니까. 하지만 제사장을 위하여 드려진 거죠. 그럼 먹을 수 없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 다음 절.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네, 그럼 완벽하게 우리는 공부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신기하잖아요. 그냥 이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고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죠. 음, 음, 우리 주석도 하나 안 폈잖아요. 근데 앞에 이해가 거는, 되잖아요. 앞에 거는 이해가 반밖에 안 되는데 오늘 거는 이해가 되는 게 더 신기해.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A기서를 읽을 때 성서를 공부할 때 그래야만 이래야만 한다가 될 때까지 제가 가르쳐야 된댔잖아요. 지금 그래야 된다라는 게 보이죠? 음,
얼마나 논리적인 책인데 그냥 어렵다고 제끼면 안 돼요. 자, 이제 제단이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제단이 준비된 거예요. 짠, 제단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들어가야겠죠? 어디 있습니까? 18절부터 볼까요?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이해되셨죠? 그쵸? 음, 신기하게 번제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쵸? 그냥 태우지 않고 씻어야 될 것은 씻고 그리고 태웁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어가 등장해요. 집중하세요. 원래 이 번제랑 세트가 속죄제예요. 원래 세트가. 음, 음, 다른 데서는 다 세트가 속죄제로 비둘기 한 마리, 번제로 한 마리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양은 이름이 달라요. 음, 22절.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재밌어요. 그렇죠? 이게 위임식 풍량 1인 바뀌어요. 위임식 풍량으로. 근데 자, 이제 피를 바르는 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피를 바르는 게 나왔어요. 근데 아까 우리 기름 바를 때 어떻게 했어? 어디서부터 발랐어요? 성소부터 바르고 나왔죠. 음, 근데 여기서 지금 위임식품약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누구부터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부터 발라요. 재밌죠? 잡고서는 원래 그 피가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은 번제단을 가든지 음, 분향단을 가든지 해야 돼요. 음, 그런데 이 양을 잡고요. 이 양의 피로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음, 생명으로 누구를 인치는 장면인 거예요? 제사장을 인치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은 좋은 쪽이에요. 그래서 귀, 엄지, 엄지발 이거를 제가 성경으로 정확하게 근거절 찾을 수는 없지만 듣는 것, 행하는 하는 것, 발은 행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실천하며 그분이 가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냥 나타나는 의미로서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섬기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하면서 제사장한테 피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얻다가 제단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음, 그럼 이 제사장은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 피를 제단 위 네 방향에다가 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단 뿔에 바르는 것과 이제는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화목을 이렇게 위에서 계속 섬기는 사람이 누구니? 바로 이 제사장이야. 왜 이 제사장이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 제단을 섬기는 사람이냐면 이 제사장은 그분의 생명후에 귀로, 손으로, 발로 인침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표상적 의미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음, 음, 되셨죠?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25절 보세요.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보세요. 그럼 오른쪽 뒷다리 나왔네요. 오른쪽 뒷다리는 누가 가지는 거였어요? 앞에서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집도한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누가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거를? 모세 모세가 하고 있죠. 네, 읽어주세요.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에 올려 위에 놓아. 그럼 보세요. 지금 모든 게 다 제사장이 갖는 것, 그리고 제단 위에 태우는 것 다 챙겼죠. 기념물 챙겼죠. 오른쪽 뒷다리부터 다 챙겼죠. 그렇죠? 음. 그럼 그 전부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그럼 뭐예요? 아, 이것들은 앞으로 너에게 속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음, 우리 제사장의 소유 공부했잖아요. 음, 그거를 지금 모세가 취해가지고 모세가 아론의 손에 올려놓죠? 음, 모세가 이거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한 다음에 모세가 아론의 손에 놓고서는 흔들라 그래요. 요절하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아론이 하나님부터 받았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지? 그거를 28절?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한테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모든 걸 아론에게 올렸어요. 근데 여기 제사장의 몫에 포함되는 게 아까 내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장은 원래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라 제단에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면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음, 제단에 올라가는 것부터 제사장이 취하는 것 그리고 기념물까지 다 아론에게 올려줬네요. 그리고 아론이 흔들었어, 요절했어요. 그러면 그가 받았다, 뭐 움직였다, 여러 가지 묵상 가능하지만 그거를 다시 모세가 취해가지고 번제로 태웠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론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받는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음, 음, 나 지금 너무 설명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질문 어, 있으신 분. 아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질문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봐줘.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28절.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네. 자, 이제 새로운 거예요. 이제 29절.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그렇죠. 차이 딱 등장했어요. 이제 가슴. 음, 우리가 그때 고민했던 게 음, 뒷다리랑 오른쪽 뒷다리랑 가슴이랑 아론의 몫인데 지금 오른쪽 뒷다리는 태웠고 음, 그러면은 C는 태운 거고요. 그렇죠? 음, 대신 이 생명은 가슴에 있는 거는 모세가 소유로 가졌네요. 음, 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구분점이 이제 조금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뒷다리는 번제물에 속하는 건데 아론이 먹는 거고 가슴은 제사장의 소유로서 되는 거네. 그러면은 뒷다리도 생명이고 그건 씨라고 하는 생명이고 가슴은
생명을 예표하는 생명이니까이라고 하는 묵상까지는 가능해요. 그 이상은 우리 함께 연구해 봅시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자기의 거라고 주장을 하고 갖게 돼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묵상했냐면 생명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음, 제가 묵상한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진짜 깨끗하게 언젠가는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됐어요. 자, 3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분명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어울러 그곳에서 먹고 멈춰주세요. 자, 아까 우리 기름 이야기 다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기름이 뿌려져가지고 그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 옷 입고 한 사람은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기름 부음 받게 된 사람은 아들들, 그것이 다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게 전제예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되셨죠?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소유가 뭐예요? 가슴이죠. 네, 지금 소도 다 태웠죠. 자,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소도 다 태웠죠. 그러니까 고기가 양 두 없는데 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는 번제로 다 태웠죠. 음, 양 두 번째 있는데 위임신 양 있잖아요. 위임신 양. 근데 못 빼고 다 태웠어요. 가슴 가슴 빼고 다 태웠죠. 음, 집중. 이제 이 가슴 남은 고기는 뭐밖에 없어요. 이제 가슴 가슴밖에 없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모세가 아론한테 먹으라 그러죠. 네, 그럼 남은 고기가 없는데 뭘 먹어요? 지금 바로 이게 모세가 주는 이 가슴을 아론과 아들들이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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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또 묵상을 해서 재밌죠? 성만찬으로 갈 거예요, 이제. 성만찬이 어떤 의미였어요, 느낌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제사를 집도했고요. 그 제사에서 이 가슴을 모세의 소유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묵상했어요. 제가 하신 대로. 그 묵상이 이거 적용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이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셔서 성소 안에서 먹어라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뜰이겠죠? 지금 헷갈릴까 봐. 성소라고 하는 거를 전체가 성소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뜰이라고 할게요. 그 뜰에서 삶아서 먹어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고기와 빵 중에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사를 치며 물 살아야 돼요. 우리 공부한 그대로죠. 남는 거는 없어요. 아까 기념물 소재에서 기념물 태웠잖아요. 음, 이제 가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안에서 먹습니다. 33절 그 기간이 재밌어요.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며칠 동안 이루어진다? 7일. 7일 동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7,000년이라고 바라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가슴을 먹는 거예요. 성소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위임을 받은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이 여기서 막 운동 열심히 했다. 뭐 그런 거 안 나오죠. 이때 성경도 없어요. 아론이 성경을 읽었을까? 성경이 있어야 읽죠. 아론의 아들들은 망난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좀 공부하겠지만은 그런 개차반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허락된 기념된 이 음식만 먹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재물과 위임식 양의 고기만을 먹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소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그 특권으로, 그 은혜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삶이, 이 지구가 우리가 위임식을 받는 그 무대라면 우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먹음으로 예언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지금 위임식 딱 공부하니까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다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러면 이제 레위기서를 정말로 레위기서처럼 읽고 계시게 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그 제사 지내고 다 같이 먹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고- 화목제. 화목제. 그러면 백성도 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러 온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이니사님이 화목제 드려요. 지인 다 초청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뜰 안에서? 그거는 뜰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건요.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 소유로 가져가는 거 말고 네, 네. 속죄 제물.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한 게 성소에서 이제 고기 삶는 사람도 있잖아요. 재물 들어오면 고기 삶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가슴이랑 뒷다리 삶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찝어가지고 구워 먹겠다고 가져가는 게 일단은 단순히 성소에서 있는 거를 먹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나가서 지네가 알아서 구워 먹었다가 또 문제예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소유로 줘요, 다시 돌려줘요. 태운 아, 거 제사장 목 빼고 줘요. 그러면 그건 가지고서는 밖에서 먹어도 돼요. 그래서 아, 백성들이 서로 잔치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구나, 그러면. 이제, 네네. 오케이. 알겠어요. 질문 잘하셨어요. 성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음, 생각해보면은 크지 않아요. 그 뜰 자체가. 거기에서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다 생각하면은 음, 정신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포도주가 음료였어요. 그래서 음, 엘리가 사무엘 엄마한테 포도주 좀 마시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성소에서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는 거가 문화였어요. 근데 그게 성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소 주변이라든지 나가서 하는 건데 음, 워낙 잘 먹고 잘 먹다 보니까 엘리는 돼지가 되고 먹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술 먹고서 성소에 들어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는 게 음, 여자가 해도 그렇게 막 음, 만약에 당시 여자의 그 신분이 좋지 않잖아요. 음, 근데 누군가가 성소에서 망령되게 술 먹고서 난동 핀다라고 하는 건 진짜 나쁜 일인데 여자가 하는데 엘리가 그렇게 말하고 만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가 얼마나 그 성소에서 이렇게 이상했나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화목제물은 모두가 다 즐길 수 있게 허락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